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한 개인이 또는 한 집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시라는 형식을 빌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누구보다 우리의 그 처한 현실과 우리의 삶의 그 다양한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을 잘 말해주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좀 우리에게 친근감 있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편은 탄식시로 분류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어떤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헤치고 나오는가,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오는가, 그것을 시로, 노래로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먼저 탄식시라고 하니까 이 시인이 어떤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구절이죠. 여기 시인이 자신이 처한 형편이, 그리고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말을 1절과 2절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인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신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보시는 것과 그리고 숨기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보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은혜로 도우신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회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후에 돌아갈 때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유심히 바라보는 것은 깊은 관심과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아이를 유심히 바라봄으로 부모는 자기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얼굴에 비친 수심을 보게 되고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이렇게 하시죠. 보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이 눈은 어디에가 달려 있습니까? 우리 얼굴에 있죠. 듣는 귀는요? 이것도 우리 얼굴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은혜의 단절과 심판을 의미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임종을 앞에 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릴 것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심은 그들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가 신음하여도 탄식하여도 고통을 당하여도 너희들이 무거운 짐에 시달려도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보지 않겠다. 너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편 1절에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이 시인이 탄식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심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인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외면하고 계신 시간이 꽤 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이 지속되고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고난과 괴로움이 계속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이 시편에서 시인의 괴로움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2절인데요. 2절을 다시 재차 번역을 해본다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목숨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다시 그에 따라서 번역해 보면 어느 때까지 내 목숨을 건 투쟁을 하여야 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 비탄에 빠져 있어야 하는지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떠벌리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어느 때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립니까? 삶을 살다 보면 직면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게 마련인데 일말의 희망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깊은 좌절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이 느끼고 있는 깊은 절망은 사람이 처한 극도의 고난, 어떻게 표현해 보면 죽음보다 더한 고난, 죽음이 차라리 낫겠다 싶은 그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 그런 심정을 느껴보게 됩니다. 마치 욥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마치 이 욥의 이 탄식을 배경으로 하고 이 시편 13편의 시인의 절망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절망이 없습니까? 욥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종일토록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 차라리 숨을 멈춘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와 같은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울 때면 우리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올 것입니다. 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악한 사람들과 매일 갈등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그럴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며 악독한 아이들에게 매일 시달림을 당하는 경우에 이런 깊은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절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없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에 직면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시인이 기도하는데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호칭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관계 속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되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불신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단순히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 여러분이 잘 아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관한 호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호칭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해서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인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여지껏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뭐 저도 그래 왔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놓고 내 하고 싶은 말 쏟아놓고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놓고 내 하고 싶은 말 쏟아놓고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그냥 별 대수롭지 않는 호칭으로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는 대상을 한 번씩 그냥 호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형태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돼.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은혜를 주신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옛적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신 것과 같이 오늘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을 호칭하고 부르는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이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호칭하는 그 호칭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시인이 직면한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봅니다. 3절에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이 무엇 때문에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얼굴을 숨기시냐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질병 때문이든 혹은 어떤 원인 때문이든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시인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언뜻 부활 혹은 내세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냥 가볍게 말하고 넘어가든지 혹은 말하지 않던지 하지 아이들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알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내세, 천국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그들이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세하게 천국의 개념을 잘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볼 수 있죠.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던 진실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니 너의 집을 정리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후계자를 세우고 이제 너의 그 뒷일을 네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깊이 통곡하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물론 히스기야도 인간이니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죽음은 최후의 절망이었어요. 시인은 히스기야처럼 죽음을 선고받았던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였던지 한 것 같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기력은 빠져나가고 이제 죽음이 곧 닥쳐올 것 같습니다. 저는 여수에 있을 때 그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어느 정도 좀 지켜봤어요. 이분도 원래 부유하게 살았던 분이고 그분의 큰아들은 큰 사업을 하셔서 상당한 그 재산이 많으신 분이시고 며느리도 서울대 미대를 나왔던 엘리트고 손주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60대에 파킨슨에 걸렸어요. 파킨슨은 이분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의 제자 가운데 이화여대에서 그 대학 병원 의사로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고쳐보려고 자기 아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았는데 파킨슨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떠듬떠듬 걷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제가 참 많이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 나중에는 그렇게 수년 동안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사시다가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요양병원의 그 입구부터 냄새가 아주 고약하잖아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한 5, 6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 거기에서 소천하셨는데 한 사람이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 앞에서는 돈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젊어서 그 누구보다도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 어디에 가서라도 자기 자식이나 또 자기 집안이나 재산이나 부족할 것 없이 자랑하고
살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도 다 소용없어요. 성공을 해도 죽음 앞에서는 그 성공이 그 사람의 삶을, 죽음을 이겨내게 해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저도 이런 과정들을 많이 지켜봐서 좀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길을 갈 텐데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야 할지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치매를 앓아서 기억을 잃을까도 두렵고 몸의 질병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을 보아야 할지 모릅니다.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할지 몰라요. 이 고통 속에서 제발 나를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을 면하고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그 괴로운 시간을 우리는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이 차라리 죽음이 낫겠다고 싶은 고난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해결되지 않는 바로 그런 절망, 오늘 시인이 느끼는 절망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혹 진짜 호흡이 멈추는 죽음이 아니라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육체의 고통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괴로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때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젊은 날 쌓아온 업적도 성공했다는 칭찬도 노력해온 시간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고통 앞에서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 구체적으로 붙들 이름이 없어서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계시기만 한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인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도움을 요청할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비록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부름에 얼굴을 비추시고 응답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분을 믿고 찾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절망, 불러도 대답 없는 무응답 속에서 우리가 끝내 붙들고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제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설교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이미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오직 사용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에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업으로 주겠다. 당분간은 너의 후손들이 외국의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겠지만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이 땅으로 들여서 그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셨어요. 내가 한 약속. 400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요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할 때 너희들의 심중에 혹시라도 내가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들이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공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너희는 지독히도 말을 안 듣고 고집만 피우는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고집스러운, 너희들은 아주 진멸해 버릴 만한 그런 일을 몇 번이고 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공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들였느냐? 너희 조상과 한 맹세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시면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시편 13편의 시인이 차라리 죽음이 낫겠습니다 싶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고 도대체 언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대답 없어서 그 절망하고 있던, 탄식하고 있던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문득 떠올린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한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기까지 하시면서까지라도 그 헤세드, 우리를 향하신 포기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걸 떠올린 거예요. 이걸 떠올리니까 6절의 고백이 나와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탄식이 이제 뭘로 바뀌죠?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셔도, 내 부르짖음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 헤세드, 그분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버리실 리가 없다. 그분의 사랑은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시인의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떠올릴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릴 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이 시인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신 분이신지를 이 시인처럼 깨달아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많은 시련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열고 우리의 총명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시인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하시는가를 알게 하시옵고 그 사랑 앞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